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병도 없습니다. 없죠? 있습니까? 뭐 사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제약도 없고 탐욕도 없고 갈등과 분쟁도 없고. 근데 벌레 모기가 없으면 좋겠다. 예. 예. 거기 모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모기가 우리는 물지는 않을 거예요. 예. 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폭력도 없고 유혹, 이기심, 죄와 관련된 건 다 없습니다. 성냄, 불륜, 예. 그다음에 병, 미움, 시기, 교만 없습니다. 이 뭐 마스크는 뭐 이게 하도 3년 동안 거의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돈,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 이 무슨 이 경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아닌 무엇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사기도 뭐 없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여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루도 이런 것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 세상인지 우리가 사실 경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 어떤 다른 기구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또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이제 마침내 오셔서 바로 이 변화된 새롭게 된 온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머물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 좋은 곳에 가서 하루만 살아봐도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그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사실 한없이 끝없이 그 인간의 이해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천하의 바보 중에 바보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삶에 관심 없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어차피 거기 못 갈 바에는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뭐하러 교회 다니냐 말이죠. 물론 지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종류의 고통을 받는 건 아니고요. 죄의 종류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고통의 기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그 24 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25 절에 보니까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게 성문이 12 개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이 많으니까, 성문이 이렇게 많은데 문을 하나도 안 닫아 놔요, 24 시간.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그 목사님 중에, 한국에 이런 목사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 그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간혹 사람들이 그 사탄과 사탄의 그 악한 자들이, 귀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거기를 뛰쳐나와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확정된 운명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확정된 운명은 영원히 바뀌지를 않습니다. 천주교의 사상 중에 중세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사상이 연옥이라는 게, 지금도 연옥 사상이 천주교에는 있는데, 이 연옥은 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불의 시련과 연단과 단련을 받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서 나와 천당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옥에서 연단받는 기간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기간이 짧아진다. 그게 바로 이 면죄부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거나 또 조상을 위해서 누구를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돈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며 따르르 하는 순간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그 천당으로 가게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냐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자금을 동원하려고 그 짓을 했고, 그 결과 '아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기치를 내세운 교회의 개혁이, 그렇게 해서 개혁된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예수 잘 믿는 게 뭐가 잘 믿는 거냐? 내 마음대로 믿는 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천당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중에 누구 마음대로 할 겁니까? 다들 자기 맘대로 하려고 쌈박질을 하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는 그 욕망을 가진 채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거기는 꿈에도 가서는 안 될 곳, 상상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특별히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봤는데요. 이 모습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화면 준비할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가슴에 이게 붙여져 있는 게 이제 이게 흉배인데 이 보석이 12 보석이 있죠. 이제 4 줄로 되어 있습니다. 4 줄 혹은 3 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보석 하나가 한 지파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반영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12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는 벽옥으로부터 자수정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 한꺼번에 다 보시도록 제가. 또 다르죠. 이런 것은 사실 성의 기초를 보석으로만 쌓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좋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하는 이러한 보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 영광과 존귀가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또 성전을 세우신 이 모든 그 최종적인 목적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좀 배웠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 새 땅까지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이미 이렇게 창세기를 볼 때 보았던 내용입니다. 에덴산은 지성전과 같은,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성전이고 에덴 동산의 박은 성전뜰 온 세상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어마어마한 세계에 비하면 너무 작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델로 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고 이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고 성의 모습이고 이 두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이 완전함을 얘기할 때 이 그 정방형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성전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가장 완전에 가까운 게 지성소의 크기거든요. 길이 이 길이, 넓이, 높이가 이 똑같은 게 성소입니다. 솔로몬 성전. 근데 성막은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그 정방형으로 큐빅에 가까운 게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큐빅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즉, 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걸 통해서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새하늘, 새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떠났다 가셨습니다. 오셨다 떠나셨습니다. 성막에는 임하셨지만 백성들이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의도된 대로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세상 전체를 그런 모습으로, 다음 화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새 구조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 이 하나님의 이 보좌가 계신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하늘의 하늘입니다. 근데 하늘들의 하늘도 사실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영광과 위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이는 하늘, 그다음에 땅과 바다, 뭐 물을 포함합니다.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3등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부가 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혹시 성도님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세계의 정원이라는, 이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에 관해서만 다큐로 만든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한 시리즈가 아마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오래전에 만든 것 같은데요. 그 정원을, 이 전 세계의 유명한 정원들을 그것만 취재하고 연구한 어떤 학자가 모든 걸 다 돌아보면서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는 그 근처 가는 정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준비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에덴 동산을 본따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태리에 있는 뭐 유명한,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나 브리탄,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걸 가서 본 게 아니라 사진으로만 보고 설명을 듣는데도요. 이야, 이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온 우주 전체가 이 하나님이 그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히 놀라고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땅이나 건물을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그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더 좋아하실까요? 대답들을 안 하셔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더 좋아하십니다. 이미 이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의 최종적인 실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보십시다. 자, 이사야 6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빠졌습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우주보다 크신, 우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이다,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말씀과 거리가 먼네요, 그런 자를 더 돌보시고 사랑하며 그들을 그의 것처럼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에, 바로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계시록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좀 몇 군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셋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인격 성전이죠. 성전을 얘기할 때 기둥을 빼놓고는 성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가운데만 기둥이 없는 거지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계속 연결되냐면요.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 신자는 성전의 기둥이고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다음 내용 좀 봅시다. 7장 14만 4천을 언급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의 성전에서라는 표현하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여기 그들 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성전 자체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 백성이 없는 성전이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 장막 또 성전이 되신다는. 그러면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완성된 이게 이전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도 거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은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24시간 1년 365일 날이면 날마다 해면 해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이 성전되어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영원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왜 건물 성전을 찾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은 나무, 성막이 나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주로 돌이 많이 물론 나무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러한 건물 성전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성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다음 화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도 똑같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다. 조금 전에 우리가 7장 14절에 봤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른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는 물론 다른 단어 이제 거하는 곳 모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신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는 거죠. 세상에. 집에 VIP가 오면 집이 빛나죠. 호텔 값도요. 누가 자고 가면 그 방 얻으려면 되게 비싸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 이것의 완성이 바로 계시록 20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원문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한 겁니다. 보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을 설명하는 게 그가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이시고 하나님 백성이 성전되니까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건축적인 성전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히 영광스럽게 준공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 그러니 우리를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모두 정리해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백성의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우리가 손해요? 누구에게 더 큰 영광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에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영광이 아닌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겁니다.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8절에 말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성전인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나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더러운 거 안 된다, 부정한 거 안 된다, 부정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주저없이 내려놔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데 이 부정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날들을 생각해 보며 꿈을 꿀진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이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에게 있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시기 질투 다툼 폭력 유혹 이기심 뭐 등등 불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해결합니다. 이런 것 내려놓고, 왜?
이런 것 벗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에 관한 것 주시는 것,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이렇게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되어질 때 그 영광스럽게 된 새 예루살렘성, 생할 새 땅,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한데 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이 완벽하게 호응하죠. 단 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때가 없어요.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을 남들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기업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 1등 가는 그 반도체 기업들, TSMC인지 뭔지 여러,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 삼성이 있고 그러는데, 이 기업들이 절대 그 기업의 비밀을 공유를 안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가지고 있는 이 나만의 독보적인 것이 다 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이뤄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이루네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뤄가고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거다. 지어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고, 가다가 탈선하면 하나님 나 탈선했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이것을 즐기고 기뻐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참여는 정말 이 땅에서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정반대로, 지난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었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 했고, 이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만은 꼭 있었으면 하는, 많은 분들이 어, 그 대답을 거의 다 대답을 해 주셨는데, 어, 이 대부분들이 가족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다 있으면 좋겠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듯이, 태어날 때 물론 쌍둥이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혼자 태어나듯이,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되듯이 우리가 중생도 개별적으로 합니다. 부모가 중생했다고 자식이 중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수록 또 부모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부모님, 부부, 가족, 그다음에 가족과 친구,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친구들 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나도 몰랐던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들, 예, 거기 보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창신교회 모든 성도들, 그다음에 아직 미혼이어서 거기에는 결혼이 있어. 거기 가기 전에 결혼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해요, 지금 빨리. 예, 아멘 하면 결혼 곧 하게 될지어다. 예. 사실 이 결혼의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결혼을 원하는 거라면 그거는 이루어질 거고, 모든 결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을 줄 압니다. 기쁨, 찬양, 감사, 건강, 백화점, 이 백화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백화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취급되는 물건이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를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기는 물건들 뭐 등등 그런 거. 그다음에 이 맛집. 예. 맛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이 있다면 이 만찬을 만드는 요리사도 있겠죠. 그렇다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그러고 보면 당연히 거기는 맛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다음에 재즈를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예. 재즈가 뭐 거룩한 재즈가 있겠죠. 악기, 찬양대, 그다음에 이 소원이 아무것도 뭐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이 없는 분도 있네요. 예, 너무 순결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기타의견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도 천국이 있지만 지상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천당 가신 부모님들이 그게 임시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 임시 장소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늘에서 살도록 만들질 않았습니다. 인간은 처음서부터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영과 육이 결합된 게 인간입니다. 확실합니까? 영과 육이 결합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나누어진 것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간을 땅에 살도록 만들었지 저 위에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창조한 후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결국 땅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사탄이 이긴 겁니까? 사탄이 이긴 게 되죠. 예?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 죄의 저주로부터, 땅에 임한 저주, 진노로부터 다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다 보니까 이 찬송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게 만들지 않고 이 죄 많은 세상 훌 떠나고 저기로 가자, 자꾸만 저쪽을 향하겠는데 참 이거 교회에서 좀 노예를 통해서 총회 혼의해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 좀 바꾸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까지 이 너무나 많은 찬송가들이 저 위를 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데려갈 것이라면 이 천당에 가 있는 성도들을 하나도 데려올 필요가 없지요. 다 데리고 오시거든. 왜? 변화된 세계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땅은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2 장의 내용 가운데 바로 특별히 1 절 2 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말씀 가운데 1 절 2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와 공유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중앙으로 흐른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디에도 생명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온 땅 가운데 에덴 동산만 화려하게 잘 장식이 됐는데 나머지 땅은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그럴 때는 그냥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주계, 은하계, 식물계, 동물계, 미생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할 때 그게 광대하셨듯이, 그러한 회복된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이 넘쳐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사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좀 먼저 보시고요. 예. 이 저쪽에 그 하얀 이 수정같이 맑은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막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 새 예루살렘 길 가운데를 중앙로겠죠. 이게 탁 흐르면서 그 좌우에 나무가 줄비하게 들어섰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물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땅이 좋은지 12종류의 열매를 달달이 맺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 결국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되죠.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성곽의 규모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의 모습이면서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고, 이 두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예. 그 에덴 동산에는 이 에덴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적셔서 물이 사방으로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과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분별의 기준을 정하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죠.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 이게 NHNE는 New Heaven and New Earth입니다. 그래서 NH입니다. NHN인데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죠. 자, 에덴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게 더 위대합니까?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한없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만 적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전체가, 새하늘 새 땅 전체가 에덴 동산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왜 에덴 동산을 능가할까요? 거기에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는 표현이 뭡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에 임한 저주가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노동을 하려면 기쁜 노동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노동이 되죠. 근데 얼마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생명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인 성령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한없이 끝없이 공급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또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다. 그 4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 아래 앞면 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에스겔의 환상 성전인데 동문은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봤는데 바로 그 동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쪽으로 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된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게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다음에 이 발등, 발목, 그다음에 허벅지, 그다음에 수영해도 건너가기 힘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수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언약의 복은 풍성하다, 윤택하다, 다양하다. 땅의 저주가 없으니까 땅의 저주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변화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도대체 뭘 가르쳐 주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시록은 새로운 교훈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가르친 내용을 그림 언어로 정리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림 언어로 정리해 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그 그림이 아주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면 성령의 샘물을 예수 믿는 우리가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 이 샘물이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영생에 도달해서 누리게 되는 그 물, 성령의 물, 그것을 그려주는 게 오늘 22장에 나오는 바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강으로 묘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가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원문에는 강들로 나옵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물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성도들을 채우고 성도들에게서 또 흘러나와 생명의 활동이 넘쳐나게 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염두에 뒀던 내용이 뭐냐면요, 에스겔서 본문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광야의 샘물, 광야의 이 샘물이 솟아나는 우리 그런 노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샘물이 솟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에서 열매 맺는, 그야말로 광야가 정말 낙원과 같은 그런 세계로 변하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항폐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단지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만 생활을 가졌다에서는 환경까지도 다 변화돼서 우리와 환경, 하나님이 이게 셋이 삼위일체가 되어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으로 오면 이 부분을 좀 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계시록 7장 17절에 14만 4천이 참여하게 될 특권을 언급하는 가운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을 받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성령의 흡족한 생명을 받아서 한없이 끝없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만족과 기쁨과 희열을 주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어질 것을,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도 이미 봤습니다마는 21장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도 바로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그 중심적으로 누리는 복을 얘기할 때 생명수 샘물을 누리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거의 끝내면서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 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령과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되고 성전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15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화면 다음 화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5 절과 8 절이니 5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자, 이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나무 둥치를 통해서 이제 가지로,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또 나뭇잎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8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봤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요, 좀 불완전합니다.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생명을 가진 영으로 중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영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짝꿍이에요. 성령님과 하나 돼요.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이 하나가 돼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고 중생한 우리 영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100% 예수 생명 가진 우리 영이 동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몸이 죄의 몸, 죽을 몸이에요. 죄를 다 벗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벗지 못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득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수로, 원하지 않는데 실수로 죄의 열매를, 육신의 열매인 죄의 열매를 맺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부정한 열매, 부끄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자가 그런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지 않죠. 근심하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부득불. 아직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육신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죠. 성령의 9 가지 열매는 지금 맺고 있는 겁니까? 새 땅에 가서 비로소 맺을 겁니까?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100 점짜리는 아니지만 성령의 각종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영혼의 상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똑같아요. 거기에 관한 한 새롭게 변화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몸이, 죽을 몸이 없어지죠.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하나 된 부활한 몸, 100% 성령 충만한 몸이 됩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할 때
큰 S자입니다. spiritual, 성령으로 가득 찬, 뭐 혹은 뭐 spiritful, 성령으로 채워진 몸.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듯이 바로 그곳에서는 무슨 열매만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만 맺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만 맺어요. 죄의 열매 없어요. 죄의 활동 없어요. 죄의 말 없어요. 죄의 삶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와 관련된 것.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만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 나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 사물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는, 그거는 더 큰 영광과 존귀함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신자의 그 현재와 미래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성령의, 지금 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적 충만, 일시적 충만이죠. 뭐 어제 성령 충만해서 오늘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아, 일주일 전에 성령 충만해 가지고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바로 주차장에 가니까 사람 만나니까 또 이렇단 말이든. 그래서 이게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성령의 완전하고 영원한 충만으로 나가니까 생각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보는 것도 제대로 보고 느끼는 것도 제대로 느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닮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닮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자로 변화돼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지금은 죄의 몸, 죽을 몸에서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뀐 몸으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변화된 그곳에. 그다음에 보십시오. 건축 중인 성령의 전, 우리가 지금 건축 중인 성령의 전입니다. 지금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건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시작되면서 성령이 임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 하나님 누림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상속받을 자로, 지금 우리 현재 상속받을 자로 지정됐죠.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을 자로 지정이 된 겁니다. 상속받을 자로 지정됐음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로 합당하게 준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속받을 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로 되는 겁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정판, 최종적 완성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다. 그럼 지금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 최적화된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이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 최적화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빚어지고 형성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예비적으로 맛배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면 이것을 놓친 인생은, 이것과 관계없는 인생은, 이것과 관계없는 성도는 신앙생활 건강하는 게 아니다,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시켜 주면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쪼이는데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 더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날 것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신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신날 게 없어요. 전쟁,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2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준비한 것들 그야말로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파종이 있고 또 파종한 씨가 싹을 내서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계시록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 파종과 추수가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벌써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뭐예요? 파종과 열매 맺음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땅, 새 땅이 정말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넘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생명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는 하나는 태양빛이고 또 하나는 물입니다. 태양이 비치고 물이 있으면 식물들이 자랍니다. 곡식이 자랍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도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죠. 이게 물입니다. 예. 이 생명의 풍성한 강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장소가 없고 땅이 없고 나무가 없고 풀이 없죠. 다 풍성한 생명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것만 있습니까? 빛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스러움, 태양이나 달빛을 대신하는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태양과 물을 필요로 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태양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태양이 되시고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결실과 또 풍성함이 넘쳐날지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초점을 두고자 하는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씀과 3절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이 원문에는 단 하나의 저주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 갔을 땅에서 이 바텀 라인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언약의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죠. 언약의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21장 4절에 사망, 애통,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그로 인해서 임하는 저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 또 자아관계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것, 또 사물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피조세계에 들어왔던 모든 것이 다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4절이 말씀하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의 절정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바텀 라인으로 어떠한 언약의 저주도 없다. 그 대신에 뭐가 있다?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 그 언약의 복의 절정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청년이나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과연 봤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지, 사실 우리가 미래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과 희망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비지오 데이라고 그랬어요. 비지오 데이. 이게 라틴 말인데요. 하나님을 봄, 하나님을 봄. 아 이거를 영어로는 표현할 때 하나님을 보는 복. 그래서 beatific vision of God, beatific vision, 복된 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엄마가 있으면 살 수가 있고 엄마가 없으면 죽죠. 아기는 울기만 하면 입에 뭐가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아기는 울기만 하면 몸에 불편한 것을 엄마가 제거한다는 걸 알아요. 예? '아,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러다가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필요하고, 아빠만이 아니라 또 가족이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요. 부모가 있으면 행복하고 부모가 없으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본다는 거, 아빠를 본다는 거, 부모를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행복과 기쁨, 만족 자체입니다. 나는 엄마는 좋은데 아빠는 좋은데 집이 거지 같아 가지고 나 다른 집 가겠다고 한 자식을 저는 지금까지 아직 못 봤어요. 혹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 집이 거지 같아 가지고 '내가 다른 집에로 입양 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해 봤어도 감히 액션은 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고 우리도 그 새 땅에 있으면서 단 하루도 태양이 뜨지 않는 날이 없듯이 매일매일 태양이 떠서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보든지 그룹에 가린 것으로 보든지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 오늘은 해가 안 떴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 복의 절정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예, 두려움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까? 공포가 됩니까? 공포가 되죠.
그럼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임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제거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순종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빚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단지 껍데기에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21장 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21장 7절 보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예수님 덕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상상이 잘 안 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하고요, 아무것도 그야말로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하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이게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자기의 무능함, 무지함, 어리석음, 미련함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꿈입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 준비한 걸 좀 보시죠. 예수님이 약속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경험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으로 경험하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현재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제한이 돼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아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을 아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버섯을 버섯에 대해서 한 30 몇 년을 연구한 사람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 버섯에 대해서 버섯이 뭐 전 세계에 한 60만 종이 있다고 그래요. 60만 종의 버섯이. 대한민국에 몇만 종의 버섯이 있는지 모르지만 60만 종의 버섯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버섯은 3만여 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그런데 그 버섯을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자기는 버섯을 30년 연구했는데 그 버섯을 연구할 때마다 '내가 버섯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 더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더 차분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뭐 다섯 번째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버섯의 세계를 다섯 번째 왕국이라고. 이 식물의 왕, 그 플랜트 킹덤이 있고 애니멀 킹덤이 있고 또 이내니밋 킹덤, 이게 무생물 왕국도 있고, 뭐 그 중간 정도에는 균류에 해당되는 그 왕국이 버섯 왕국에서 뭐 다섯 번째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얘기해도 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예?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아내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더욱 사람들에 대해서 더더욱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그 알미 시작하는 상태, 온전한 알미 시작하는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만 누리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한없이 끝없이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가능한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2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시적으로 잠깐만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안 보이고 또 나타났다가 안 보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영구적으로 온전하게 지속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반드시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자, 우리 관련된 말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보고요.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볼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어.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기 보입니까? 바람 보입니까? 바람 느끼죠. 그 다음에 많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리석은 기도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손발 있는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라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날 때 천사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구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바로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 영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니, 물론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상이죠. 자,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영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어떤 영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조물의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려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써 피조물의 모양으로 그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시가 되는 거죠.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꿰뚫어 볼 수 없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 굉장히 재미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모세는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모세는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봤다 그러면 흔들어 보세요. 아 되게 똑똑하시네. 벌써 눈치채고 벌써 여기 제가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도 사실 못 봤다. 맞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모세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사람이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조차 불가능했던 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24시간 1년 365일 영원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복. 사실 하나님은 은혜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일부 예가 나옵니다. 그 일부 예를 보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면 몇 사람이 이 체험을 했나 한번 보시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하니?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도 아론도 나답도 아비후도 이스라엘 70인 장로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서 70명에다가 모세, 아론의 두 아들 74명이죠. 그들이 단 한 번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경험하고 누리게 될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이 복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꿈 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구약 시대에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막의 지성소가 빛이 환했습니까? 어두웠습니까? 어두웠죠. 성막 중에 지성소에는 빛을 비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지성소에도 솔로몬이 지은 성소 중에 지성소에도 빛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빛이 제공되지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아는 복이 주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모세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말게 하옵소서. 음성도 제대로 못 듣는데 하나님 봐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이
삼손의 부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인데 이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천사인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비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그의 아내가 더 똑똑했어요. 여보, 우리 안 죽어. 우리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한테서 자식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 6장 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제 스랍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룩거룩 외치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이 성전의 그 문지방이 들썩들썩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가 한 고백이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대신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보고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 기쁨, 즐거움, 만족이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영원히 복된 임재로, 복된 임재의 체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께서 언제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주여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구적인 소원이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과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이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걸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따금씩 누리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인간을 향한 창조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걸 알아야 행복하겠습니까? 몰라도 괜찮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